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메시지,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Christ Crucified, 그 메시지를 전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 Lamb of God 이란 메시지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 날은 우리가 예배가 여기서 9시 반에 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때는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기도하기는요, 존 버년, Pilgrim's Progress죠. 거기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우리가 올바로 그분을 한번 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한번 올바로 보기만 하면, 근데 오늘은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한번 보기만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은 녹을 것입니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한 분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변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때 듣는 그 어리언스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금세 이해했습니다. 양은 제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제사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는데, 여기 이렇게 양이 하나 있어요. 램. 이걸 찾았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양이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양을 지금 이제 잡으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림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리지스트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이렇게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램이란 말은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sheep이 그러니까 양들이죠. 그러니까 램은 어린 양인데, 양들은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 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매우 연약한 동물인데, 그 양의 속성을 보면은 굉장히 빠르지가 않습니다.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은 빨라야 사는데, 이 양은 그리 빠른 동물이 아닙니다. Slow herbivores, bad combination. 그렇죠? 그래서 자주 자기 제 갓길로 가고, wander off.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두 번째, 바위 틈에 자꾸 낀다고 그래요. crevice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그래요. 자꾸 문제 속으로 가요. 절벽으로 가고 잡초를 먹고 문제를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지능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데, 지능이 높은 동물이 아닌데 고집은 굉장히 셉니다. bad combination. 지금 들으시면서 혹시 내 얘기하고 있나? 그러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능은 안 높은데 고집은 무지하겠어요. 예. 그리고 자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자꾸 딴 길로 가고 싶어하고, 그렇죠?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 양.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 물을 찾을 때도 목자가 필요하고, 그 푸른 초장을 찾을 때도 목자가 필요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 그죠? 근데 오늘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양들에 대한 특별한 두 가지 피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submissive, 순복을 잘합니다. 그렇게 막 싸우질 않아요. 순복합니다. 그렇죠? 순복함의 submissiveness의 모델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defenseless한 animal입니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굉장히 순종을 잘하고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우리의 지혜하고는 다른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우리 Attribute of God class, 우리 영어권에서 지금 계속 클래스를, 4번째 클래스를 하는데, 오늘의 토픽은 holiness,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뜻이 뭐 너무너무나 큰 단어지만 transcendent greatness. 하나님은 너무나 탁월하게, 우월하게 transcendent greatness.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클까요? 미국보다 클까요? 태평양 바다보다 클까요? 이 세상보다 크실까요? 갤럭시보다 더 크실까요? 갤럭시를 모아놓은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잊어먹었는데. 카스모스가 큰가? 그 갤럭시가. 하여튼 그것보다 더 크실까요?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비슷할 걸까요? 우리하고 하나님 비교하면 하나님이 코끼리고 우리는 개미고 상대가 안 되죠? 그렇지만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transcendent,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퀄리티가 뭐냐면, 거룩함의 퀄리티가 뭐냐면 absolute infinite purity, moral perfection. 거룩하심. 죄가 없으십니다. Absolute infinitely holy. 그런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나 100개나 똑같습니다. 그분한테 가면. 요만한 거나 이만한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infinitely holy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abhors sin, 죄를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Transcendent greatness and absolute moral purity.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제가 다시 한번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누구에 관한 건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않은 게 2번이나 나와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slaughter, 죽으러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은 털을 깎는데 가만히 있나 봐요. 그렇게 다리를 묶어놔도 가만히 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입을 열지 않은 게 2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영어 성경에 보면 cast out, forsaken, 버리심을 받은. 오늘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속죄날, Day of Atonement에 염소를 하나 버립니다.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광야로 버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cast out, forsaken. 그래서 죽게 만드는입니다.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러나 그분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영어는 bore sin of many,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transcendent holiness, 거룩하신 분이, 정말 깨끗하신 분이 세상 죄를 한 번에 담으셨습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3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요한복음에 나오는 뜻이 암노스, 영국에 있는 암노스 미니스트리가 어린 양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는 암노스가 아니라 프라베톤,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같은 어린 양인데,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3가지인데, 첫째, 매일 속죄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 매일 죄 때문에 속죄제로 드리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보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어린 양, Messianic Lamb.
그거를 의미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에 양들을 잡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몇만 마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그렇죠? 매일 잡는 속죄죄 그 어린 양, 그 다음에 메시아적 어린 양, 그 다음에 6월절의 어린 양. 여러분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에 무엇입니까? 세 개 다입니다. 세 개 다가 아니라 구약 전체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한 번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가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할게요. 구약 제사는 뭐였냐면요, 구약 시대의 예배였었습니다. 예배. The form of worship.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진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와서, 쉽게 생각해서 양을 갖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하죠?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래갖고 somehow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 망가졌던 관계,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것을 다시 atone, 속죄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이 생각을 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God desires.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은혜예요. 제가 베이직한 한 그림을 그리면 어린 양 하나를 한 살쯤 된 양 하나,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강아지가 아니죠. 이젠 좀 나이가 들은 개인데 스누피라고 있는데 그만한 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 동물 하나를 잡죠. 슬레인 하죠. 제가 그림은 그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슬레인 해야 죽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레인 해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담아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이제 가지고 가는 건데 왜 그 동물이 죽는 거죠? 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자리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동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자들이, 제사 드리는 예배자들이 거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동물의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손을 얹는 게 뭐 하는 거죠? 죄를, 그걸 통해서 저주를 거기다 transfer, 전가하는 것입니다. 전가. 그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가해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 예배자들이 양을 갖고 와서 직접 죽였다 합니다. 직접 목을 갈라서 죽였습니다. 뭐 하는 거죠? 이 방법이 동물이 내 대신 죽어서 죄의 대가를 갚는 것, 치르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Sacrificial System의 첫 번째 뭐냐면 penal, 값을 치르는 것, penalty, 대가를 치르는 것, substitution,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를 속죄받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형벌로 대신 죽어서 내가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속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atonement, 속죄라는 말을 쓰고요. 그게 뭐냐 하면 죄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 용서받는 것.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infinitely holy, 죄를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 그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 propitiation이란 말도 듣는데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오직 피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그냥 놔둘 수가 없는데, 죄를 향한 그 진노하심, 죄를 향하신 그 anger, 그게 그 피를 보고
정말 만족되고 appease 되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피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그 벌하시는 것이 완전히 satisfied.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건요. 그냥 그래, 됐어. 이제 됐어. 죽었으니까,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됐어 하고 appease, 달래지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달래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whole 시스템을 한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 죽는 게 가지고 어떻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물이 뭐가 잘못했다고 이 동물이 대신 죽습니까? 그 동물 하나 잡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정말 repentant,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로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의 제사였었는데, 구약 그 제사 시스템의 중요한 컴포넌이 뭡니까? 딱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동물이 필요했고, 양이 필요했고, 피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됐죠? 동물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어디서 그렇게 많이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요. 그렇죠? 완전한 거였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 왜 이런 정말 잔인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그 이유는 뭔가요? 레위기서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입니다. 그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피는 뭐냐 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피가 속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치러져야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Day of Atonement, 우리 뉴욕에 사신 분들은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욤키퍼. 욤키퍼의 뜻이 뭐냐면 Day of Keeper, 속죄제의 이름이다. 그렇죠? 성경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데, 여기 이 욤키퍼에 두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지루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는 양을 잡고 하나는 염소를 광야에다 내칩니다. 첫 번째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라고 그러고, 두 번째 거를 scapegoat, 버림받으신 어린 양. 그렇죠? scapegoat라고 부르는데, 그 두 제사를 잠시 설명할게요. 1년에 한 번 온 나라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죄, 온 백성들, 제사장들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돌판이 2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금으로 만든 시온자라는 게 있습니다. Mercy seat. Mercy가 자비 긍휼이죠. 그 seat, 자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시온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럼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휘장을 지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시온자에다 뿌립니다. 시온자, mercy seat에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속해졌다. 속죄자. 이게 제사였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scapegoat인데, 저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고 그래서 죄송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죄를 고백하면서 두 손을 얹었어요. 두 손을 어디다 얹었어요?
염소의 머리에다 얹었어요. 뭐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이 염소한테 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가 그 염소한테 가가지고 그 염소를 끌어다가 광야에다가 갖다 내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염소가, 그 동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완전히 버림받고 forsaken 돼서 죽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Day of Atonement. Passover는 6월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구약의 제사 시스템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animal sacrifice of the Old Testament?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It's a reminder of sin. Annually just reminder. 오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렸으니까 내가 시원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요, 안 시원해져요. 내년에 또 와야 되는데 양 또 구해야 되는데 내가 또 죄 지을 건데 굉장히 external한 sacrifice는 되는데 속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It is impossible for the blood of the animals to take away the sin.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의 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 죄책감, 죄에 대한 그런 속박감, 죄의 종으로서 사는 거에 그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New Testament Sacrificial System, 과연 어떤 정말 제사를 드리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저가 자기 몸을 가르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redeemed. 어떤 성경에 보면 ransom이라는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redeemed도 되고 하나는 ransom이에요. redeem은 뭐냐면 그 종살이에서 종을 자유롭게 하려면 값을 치르고 그 종을 사와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ransom은 뭐냐면 누구한테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ransom money라고 그러죠. 테러리스트한테 붙들려 있을 때 ransom money를 주고 감옥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죠? 자유하게 하는. 진짜로 자유하게 하는. 우리가 그 자유함, 대속함을 받았는데 redeemed,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로 샀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사가요. 그렇죠? 구약 그 제사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완전히 다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나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이 어린 양의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를 벌써 세워놓으셨습니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핏값을, 그 값을 치르잖아요. 죄의 값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죄의 값을 누구한테 치르는 건가요?
사탄한테 지르는 건가요? 아니요. 우린 사탄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사탄한테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을, 그 대가를. 그럼 누구한테 치르는 거죠? 하나님한테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레이지한 아이디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한테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아들을 보내갖고 당신이 값을 치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분한테 죄의 값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치러야 되는데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어린 양이 돼가지고 그 transcendent great God of holiness가 양이 돼가지고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시온자에 뿌려서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 아버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제가 이런 걸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뉴하트 선교교회에 저와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이날 이후로 이 교회 문에 들어오실 모든 성도님들의 그의 죄의 값을, 대가를 이미 치르셨습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이 사역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섬기는 거죠. 하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남편, 그분들의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치르셨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가를 찾기만 하면 돼요. 찾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완전히 appease, 달래셨고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을 위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잡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를 폐하시고 구약의 그 제사를 다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once and for all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년에 또 와야 되는데, 내년에 이 양 또 찾아야 되는데, 아니요,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예, 얻은 거예요. 이제는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다시 구약의 시스템입니다. 11절은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안 돼요. 동물의 피 갖고는요. 그럼 어떻게 하죠?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지성소에 앉으셨어요. 완전히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요. 휘장이 찢어지고 열리고 이제 우리 대제사장이 들어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거기에 이제는 앉으셨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요. 이거 한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자, 그러면 so what? now 남은 게 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자가 빠졌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the holy place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요 우리가 그 정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피가 있으니까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미 앉아 계시니까 그냥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피만 가지고 바로 나갈 수가 있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그 지성소의 휘장을 그리고 있죠. curtain or veil.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찢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찢어진 역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쉬시고 복음서에 보면 죽을 때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한 군데 찢어지는 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억하시죠? 요단강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나왔는데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나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찢어졌다는 표현이에요. torn, schizo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하늘 문이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고요. 십자가는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 이렇게 볼 수 있죠. 세례는 연합하는 거잖아요. 연합하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휘장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금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수만 마리가 잡았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수만 마리를 막 잡았는데 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모든 것을 replace 하셨습니다. 대신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scapegoat, Day of Atonement, 속죄날 그 염소를 하나 데려다가 죄를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고백할 때 두 손을 얹었어요. 이렇게요. 그 염소한테요. 근데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 머리에다 손을 얹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걸어 나오셔서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염소한테 우리는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수치심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광야로 가서 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버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서? 지옥 끝까지 가서. 저는 그 생각에 감격이 됐어요. 오늘요. 제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내가 인류 역사상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진짜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버리셨습니다. 두 손을 머리에 얹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 양 예수,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 The Old Testament Sacrificial System, 매일 드려진 어린 양의 그 속죄 제사,
매일 죽였습니다. 매일.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의 어린 양의 제사와 그 버림받으신 어린 양 스케이프고트 제사, 그리고 6월절에 그 잡았던 수많은 어린 양의 제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시고 새 제사,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약의 그 제사를 보면은요, 예수를 통한 제사를 보면 예수님이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피를 뿌리십니다. 예수님이 시온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다 예수님입니다. 다 십자가입니다. 그게 전부, 그게 모든 제사의 완성입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열렸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요, 지성소입니다. 거기만 오시면 됩니다. 그 피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가도 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속죄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제사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곳, 지성소이며 그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피 하나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제는 두려워하는 거룩한 거룩한 분이심과 동시에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집, my home, 우리의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가니까 어린 양이 등장하죠. 29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세어본 건 아니지만 29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집에 가서 한번 5장 다 읽어보세요.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에 여러 가지 living creature, 뭔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이었는지. 그 다음에 tens of thousands 천사들과 장로들이 그걸 encircle, 둘러 앉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향해서.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한번 상상을 해봐 주시겠어요? 한 5만 명만 한 마음으로 다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찬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5만 명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어마어마한 모습이겠는가. 그렇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부차게 많은 거예요. 이건요. Thousands of thousands, 10,000 times 10,000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0,000 times 10,000이 뭔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큰 음성으로, 그 많은 사람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여기 양이 이렇게 같이 있죠. 근데 여기 칼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사가 드려졌는데 칼자국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미국보다 큰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transcendent greatness,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 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손을 얹을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손을 얹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 영원한 집입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조금 무서운데 그림이. 이거 하나 찾았어요. 염소인데 여기 크라운이 있어요. 아니, 염소가 아니라 저기 양인데 여기 그 크라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칼자국이 있네요. slain, slain.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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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기도하겠습니다.